오늘 이 시편 118편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은 그 의인의 장막과 또 이 악인의 장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조현진 집사님이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 이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지요.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자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구동성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만큼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주의 종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받을 엄청난 큰 박해, 핍박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야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있겠지만 우리의 후세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기도 전에 우리 세대에 어쩌면 큰 어려움과 박해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지금 이대로 지금 가다가는 말이에요. 10년이 아니라 지금은 1, 2년 사이에 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받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뭐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NAP라고 하는 그 국가인권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난민 받아주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막 밀어붙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중에 되면은 정말 그때는 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잘못된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살아가는 이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9월 초에 있을 우리 총회 자체도 지금 글쎄요, 총회가 어쩌면 총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국회에서,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피켓을 들고 혈서를 써가면서 삭발을 해가면서 지금 밖으로 지금 싸우는 의병의 군인들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지금 서로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세습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지금 총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아군을 향해서 지금 막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이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저도 그와 같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교회를 허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앞장서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9월 3일 날 종로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지금 그렇게 교회 허는 일을 위해서 지금 마구 지금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싸워도 교회에서 싸우고 안에서, 싸워도 노예 안에서 싸우고, 싸워도 총회 안에서 싸우고, 노회에서 결정하고 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모두가 다 복종하고 따라야 할 교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그것을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막 세상에 나발 불고 또 세상에 있는 기자들은 무슨 큰 먹잇감이라도 얻은 것처럼 인터뷰 갖다 하면은 뭐가 뭐 어떻고 막 인터뷰해. 그러면 그거 세상에 다 알려져.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세상에 막 드러내 가지고서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장막과 악인의 장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의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대.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 앞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평화를 깨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않아도 그냥 세습을 하든 뭘 하든 그냥 가만 두어도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법들이 지금 통과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는 이제 문 닫을 일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영국 교회가 다 그렇게 돼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금지법이니 인권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영국, 여러분 가보셨어요? 영국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의리의리하게 전놨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여기서 디스코 쳐 이러면서 디스코 추는, 그냥 춤추는 무도장이 된다니까. 맥주 마시고 술 마시는 그런 술집이 되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가만히 놔둬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총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아군을 향해서 지금 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인 거예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 배후에는 지금 엄청난, 배후에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손을 붙잡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장막, 악인의 장막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 118편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오늘 시편의 마지막 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7편 말씀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장을 합치면 몇 장이 되냐면 1189장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7장은 그 기준에서 앞에 594장, 그 다음에 시편 117장, 그 다음에 그 뒤에 594장, 이렇게 중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시편 117편 말씀 앞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117편 전까지 594장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시편 117장 뒤에 나오는 594장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벌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오늘 118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118편은 117편의 신앙적 고백을 기초로 한 앞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118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8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분명한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장막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의 장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가?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남아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의인은 붙드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악인의 장막은 다 소멸돼 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남아있는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 인생에 다가올 모든 문제들을 바로 그 뒤에서 앞에서 이미 지나갔던 의인의 장막과 악인의 장막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은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인은 저렇게 넘어질 때 누구 하나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다 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가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갔다가는 우린 다 죽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리를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땅이 꺼져라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를 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인을 세워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참으로 아름답다. 저들은 정말 장대와 같이 크긴 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가 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던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거기가 거기 같고, 다 그것이 그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것이 최고 같고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적 요령과 죄와 술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갖는 것보다는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요령과 죄와 술수로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연히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적 사건의 경험이 그 배경으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나왔던 모든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애굽 나라의 불가사의한 애굽 나라의 그 엄청난 풍요로움,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큼 어마어마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양이나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 발견한 것은 마치 신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을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이 쌓아놓았던 그 위대한 인간의 업적, 그 성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쇼킹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는데, 서서히 나중에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성들, 업적을 남기고 그 성을 쌓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쌓은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성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쌓은 성, 그거 마치 모래성 같은 거 아니겠어요? 모래성. 하나님 없이 재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민족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나라의 성을 쌓다가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텅 빈 나라, 하나님이 없는 텅 빈 나라. 그 얘기하면은 저는 항상 구소련이 생각이 나요. 세계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구소련이 왜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됐느냐?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가 하나님 믿는 것을 다 못 믿게 만들고, 예배당 창고로 쓰고, 예배당을 다 헐어가지고, 예배당을 개조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구소련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세계 역사가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에요. 이구동성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성,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 하나님 없이 쌓은 나라와 민족이 한순간에 건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세상적 탑은 한순간에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틀기만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 없이 쌓은 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성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놀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 쌓은 그 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건물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악인의 장막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의인의 장막에만 있는 기쁨, 거기에 있습니다. 악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의인의 장막에만 있는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만 있는 감격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118편 오늘 10절로 16절에서 시인이 오늘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비교하며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인의 장막과 의인의 장막을 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악인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쌓은 그 하나님 없이 쌓은 권력, 하나님 없이 쌓은 그 민족, 그 나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의 집과 같은 그런 장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장막을 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594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쌓은 장막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국가가 어떻게 건불처럼 사라지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남아있는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의 장막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늘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장막은 어떤가? 악인의 장막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건 악인의 장막입니다. 다 같이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이 뭡니까? 악인의 장막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볼 때 악인들이 쌓는 것은 자기 주변에 가득하게 큰 성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성에 어떻게 되는가? 12절 중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 같이 소멸되고 만다. 가시덤불처럼 소멸되고 만다. 악인이 쌓은 성이 한순간에 가시덤불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너는 누굽니까? 악인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반면에 악인들은 무너지는 담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장막이 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떤가? 12절 중반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시덤불처럼 사라져버리고 13절 말씀에서 악인의 장막이 넘어갈 때는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넘어질 때는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장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같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의 장막은 어떤가요? 의인의 장막, 악인이 아무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의인의 장막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왕의 패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하나 높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일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립니까? 악인이 달리는 거예요. 악인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하나님이 의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별력인가? 악인의 장막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의인의 장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 쪽에 서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살까를 고민할 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같이 사라지고 그렇게 위기가 돼서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악인의 장막을 짓는 것처럼 악인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악이 밀쳐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의인의 장막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장막은 어떤 장막일까요? 의인의 장막,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의 장막은 거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장막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의 장막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선으로 선택이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것이 의인의 장막이라고, 그 의인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구원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대신에 돈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에서의 쾌락과 기쁨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는요, 욕심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욕심의 집이라고 하면 그것은 악인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집. 내 고집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악인의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차선에 된다고 하면 내 집은 악인의 집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나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림으로 의인의 장막이 되어 견고히 하나님이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가득 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의인의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없이 쌓은 성, 가시덤불처럼 순식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쌓은 성은 주님 견고할 수 없음을 압니다. 마치 모래성 같아서
파도 한 번 치고 나면 순식간에 모래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주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여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견고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의인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